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었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론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니 자기들을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르실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라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돈이 없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어려운 것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 봐도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또 세상에서 또 문제 있으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 내 마음 상태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못 받아들여서 사람들은 계속 환경을 탓하고 나라의 지도자를 탓하고 여러 회사든지 그런 것을 계속 탓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볼 때 불안하고 진짜 불안합니다. 저도 하루에 하나 꼭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의 코로나 상황은 몇 명인가 그걸 계속 확인해요. 불안하니까. 결국 우리가 눈을 뜨면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내가 오늘을 어떻게 보낼까 그런 우리가 불안과 염려, 걱정이 옵니다. 거의 당연한 겁니다. 거의 틀린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요. 염려, 근심, 걱정.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해도 70년, 80년, 90년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이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근심, 걱정입니다. 지체 장애인이든지 인생에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전혀 포기했기 때문에 도피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요. 근데 가족이나 그런 사람은 마음이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볼 때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 속에서 방법이 생기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빠져봅니다. 중독이 되어봅니다. 술을 마셔보고 제일 가까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술입니다. 요즘에는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이 게임입니다. 술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술은 돈이 들어가지만 게임은 돈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의 귀중한 소중한 시간을 막 흘러보내는 겁니다. 아무 무의미하게. 그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사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발달한 나라일수록 자살하는 것이 많습니다. 독일, 일본, 한국
전쟁에서 일어나서 죽는 것만큼 자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외로 가난한 나라는 더 어떻게든지 그렇게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는데 외로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전한 나라일수록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자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약에 지금 험난하게 마약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사람이 뭔가는 손이 잘리고 뭔가 다치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동정심을 받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국가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동정심을 받아서 경제적인 것도 도와줘요. 그리고 한마디 말이면 가난하면 국가에서 도우려고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도우려고 해요. 그런데 한마디 말이면 그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안 보이게 고통당하는 사람 많아요. 막 힘들어서 집에 밖에서 눈도 안 나오고 항상 골방에서 불도 다 끄고 있는 상태. 괴롭당하는 그런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몰라요. 죽어도 어떻게 해요? 고독사. 혼자 괴롭게 죽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젊은 층도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노인층들도 많이 일어나요. 고독사.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까지 이게 전달이 되지냐면 동반자살. 너도 죽고 싶냐? 나도 죽고 싶다. 어디에 한 곳에 모이자 해서 거기에서 모여서 연탄가스 피워넣든지 마약 먹든지 그렇게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일어났는데 또 코로나까지 또 터지니까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도 많이 포기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돈을 빌리고 친척한테 친구한테 은행 돈을 빌려서 뭔가는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절망돼서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를 보내면서 2022년도 오면서 어떻게 내 인생에 이 1년이라는 시간을 하루하루 인도받을 것인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찬송 보면 370장과 384장에 보면 만사형통, 문제가 없는 데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함을 축복을 누렸습니다.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큰 문제에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로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부터 쫓겨다녔습니다. 아들로부터 쫓겨다녔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인도받아서 시대적인 인물이 돼서 성경에 기록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이 되었는가? 그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안 보이게 내가 고통당하는, 문제는 지난 과거에 나한테 준 상처,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서 누가를 통해서 받은 상처 준 사람은 기억도 안 하고 있어요. 상처 받은 사람 수십 년 동안 계속 그의 고통받다 보니까 나중에 신경도 약해지고 나중에는 육신도 병들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복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내가 피해자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도움도 안 되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서 왜 믿습니까? 그의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가 누구길래 왜 예수 믿는가?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짜 내 자신을 복음 안에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군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회복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얻어가야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은 많이 어려워지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답이 되고 나에게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배에 나오셔서 그냥 말만 듣다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만 듣다고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길이 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가 문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타난 문제, 다른 사람은 동정심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문제, 숨은 문제. 무서운 것이 뭐가 더 무서워요? 숨은 문제가 무서워요. 어느 한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문제는 자기가 조심조심해요. 숨은 문제는 어느 한순간에 터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순간에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숨은 문제, 영적인 문제,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보여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떠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고통받다가 죽는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고통받고. 그래서 인간의 진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났는데 성경에 보면 옛뱀이라고 나와요. 뱀이라 나와요. 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용, 옛뱀 또는 마귀 또는 사탄, 원천하를 꼬시는 자한테 당한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인간의 진짜 고통의 원인은 사탄한테,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보이는 문제,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문제,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계속 시달려요. 그거는 나라가 바뀌도 시달려요.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있었지도 시달립니다. 뭐 때문에요? 뿌리가 해결 안 됐어요. 근원이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거지가 돈이 많아도 거지 행세를 못 버려요. 왜요? 거지 본성을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우리의 문제의 모든 문제 뿌리가 성경에 말씀한 창세기 3장 사탄한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인간은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걸 인간으로서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와서 이 세상에 하려고 하는 일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도 계속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가져다주는 장본인 사탄 마귀를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대속 제물로, 구약의 말에는 속죄 제물로, 대속 제물로 죽은 겁니다. 구약엔 양을 드리고 소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왜요? 양과 소의 피로서 인간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제물, 자기 몸을 들여서 그
구약의 제사를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망에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지도자가 많고 유명한 사람 많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 없고 죽었다 부활하실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분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 한 분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가 첫 번째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베드로가 첫 번째 고백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고백하시게 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이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 천군이 역사하시겠다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얼만큼 영적으로 알고 믿고 내 삶 속에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인도받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24시간 말씀 속에 24시간 기도 속에 24시간 복음으로 내 신장을 정복하는 그 속에 있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에 우리 표의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와 있는 겁니다. 온 땅이 흑암 가운데 만민이 캄캄함에 잡혀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할 때 왕들도 오고 나라들도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과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들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서 말씀을 뿌릴 때마다 빼앗아 간다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번주 말씀에 안식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안식일 때 밀밭사이에 가면서 생밀을 뜯어서 그걸 비벼서 먹었습니다. 배고프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당신들의 제자가 안식일을 범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전번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가서 진설병을 먹고 제사장이 안식일날 일하는 것이 죄입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인자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뭐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딱히 누가 만났어요? 손 마른 사람이 온 거예요. 교회 보면 환자들도 오고 하잖아요. 손 마른 사람이 왔는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께.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안식일인데 그걸 하면 됩니까? 안 되는? 율법으로 정죄를 하려고. 왜요? 바리새인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한 마리만 안식일인데
그때 당시는 양이 기르고 했지만 우린 지금 양도 안 기르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예를 드는 거예요. 안식일에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당신들이 안식일이라고 그거 안 구해주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구해줄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양보다도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회복시키는 것이 거의 더 중요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 하려고요?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가지고 맞나 틀리나 선을 끄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냐 그 법을 정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보면 안식일을 기념하라. 안식일을 성일로 거룩하게 지키라 나와요. 구약에 그렇게 8절에 말씀 주셨어요. 안식일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요? 만나를 주시는데 안식일에도 가서 만나를 가서 있잖아요. 그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가서 보고 주워 오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한마디만 만나 주스라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해도 안 지키고 욕심에 가득 차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래요. 너무 안식일을 하나님 말씀해도 말씀을 안 지키고 욕심에 막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법으로 정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35장의 2절 3절에도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 나오면서 안식일에 불 때도 안 돼요. 그렇게 법으로 정했어요. 법으로.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게 잣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했어요? 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뭘 했어요? 밀가루에 밀을 따서 먹었기 때문에 하나는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는데도 그 말씀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리지도 않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른 손을 가진 사람 보고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손을 말랐기 때문에 신경이 이미 다 죽었어요. 내밀 수 있으면 내밀지요. 그러면 손에 마른 거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이 순종하면서 치료되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믿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도전할 때, 내가 순종하고 의지하고 도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독교의 신자가 너무 모르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보고 뭐다 그랬어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말라서 못 움직이고 있는데 내밀라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그걸 하려고 하니까 도전하니까 되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기적이라는 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의지할 때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도 치료하고 안진뱅이도 치료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치유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갈 때 치유된 것이지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데 치료된 거 나간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걸 행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감사하고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꾸미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행한 그런 것을 보고 계속 죽이려 해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많은 걸 보고도 안 믿어지고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는 거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완전히 사탄한테 잡히면
사람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나요.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게 하고 죽이려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뭐 몇 명 없어서 괜찮은데 조금만 큰 교회 가면 파가 많아요. 3명, 4명 파가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나는 베드로파, 나는 뭐 바울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파가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복음을 증명하려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사람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고 했는데 교회만 조금 뭐 오면 뭐요? 율법의 잣대를 보는 거예요. 당신 이거 했냐? 안 했냐? 왜 안 했냐? 계속 그걸 보니까 교회는 우리가 그냥 복음 안에서 품고 하나님 말씀 속에 품고 가면 한 길로 쭉 가는데 원네스가 되어 가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딱 되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교회는 난장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안 되지면 복음은 완전히 쪼글쪼글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 오면은 불신앙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말을 해야만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원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복 받은 사람이 있나 복. 어느 복을 받았어요? 천복을 받은 사람. 하늘의 복을 받은 겁니다. 더 이상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속에 있는 이 복을 깨달아지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육신의 병을 치료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육신적으로 또 치료받고 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 다 죽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 보고도 또 죽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치료하셨어요. 그 육신만 치료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하신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육신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예배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응답받으면 안식일의 축복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안식일의 축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려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인간답게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의 시편 49편 12절 보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얘기하고요. 멸망하는 짐승.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 주시는 이 축복을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의 축복을 우리가 거룩하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년이 있어요. 7년. 그 7년이 안식년이 되어지면 그 한 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들에 있는 밭에 있는 것도 우리가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
77에 49년 이후에 50년 되면 신년이 선포됐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면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안식의 이 축복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축복은 구원 속에 있는 예수 믿어야만 오는 구원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걸 불신자들도 그 축복을 받고 싶으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하게 큰 복, 하늘의 복을 받고 싶으면 예수 믿어야만 오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으로서 율법으로서 제자들을 정죄하고 예수님까지 정죄하며 죽음으로써 끌고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사탄에 속아서 하는 짓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보면 뱀이 통해서 사탄이 이용을 한 같이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며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나의 문제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24시간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느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조용하게 사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를 우리가 이미 지났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도를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은 마음의 선택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의 그 선택과 생각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면 최고의 가치 있는 2022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 년초에 우리가 신년 메시지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또 매주간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답과 인생의 응답을 시행해서 믿음으로서 도전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교회 강단을 선포된 말씀이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삶의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